우리가 사무엘서를 부분 살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16장을 읽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살폈는데요.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아들은 셋째 아들 압살롬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이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그의 친형, 이복형이긴 하지만 큰형 암논을 살해해버리죠. 그리고는 이방 나라로 도망쳤습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이 슬프고 괴로웠지만 그 마음이 그 아들 압살롬을 향해서 간절했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다윗이 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합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으로 아들 압살롬을 돌아오게 해놓고는 만나지는 않습니다. 얼굴을 보지 않고 그냥 외면하고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그리웠으면서도 아주 그리웠단 말이에요. 그 아들 압살롬이. 그러면서도 그 아들을 만날 수 없는, 만나지 못하는 다윗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셋째 아들인데 큰 아들을 죽여버린 그 셋째 아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기는 불렀는데 만나기가 너무나 어려운 다윗의 마음 다소 이해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다윗, 그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압살롬의 반감이 점점 깊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떤 일을 벌입니까? 자기 아버지의 왕권을 도전하는 반란을 도모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모반의 일에 그 형 암논을 2년 동안 와신 상담해서 죽였을 때 그 주도 면밀함이 또다시 발휘됩니다. 반란이 선포되자마자요, 대세가 압살롬 편으로 기울어 버려요. 그럴 정도로 이 압살롬이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자, 웬만한 상황이면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이 수도 예루살렘을 비워두고 피난길에 오르기를 결정하겠습니까? 웬만하면 지키죠. 거기서 싸우겠죠. 그런데 다윗과 주변의 신하들이 왕도를 비워놓고 빨리 피난길에 올라야 됩니다라고 결정할 정도로 그렇게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는, 그리고 피난길에서 있었던 하나의 사건입니다. 먼저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이 감람산 길로 올라가는 다윗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한번 보세요. 15장 30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앞에 15장 30절 보면 다윗이요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걸어가요. 자, 너무나도 왕의 피난길이 초라하지 않습니까? 너무 비참해 보이죠. 왕이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맨발로 걸어가요. 그런 왕을 따르는 백성들의 슬픔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6장 5절을 보십시오.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시므이는 몰락한 사울 왕가의 남은 후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다윗을 저주하죠. 다윗과 신하들을 향해서 막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연속하는, 저주를 이어가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7절과 8절을 보세요. 시므이가 뭐라고 저주합니까?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왕권을 잃은 이 사울의 가문에 속한 이 시므이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독설을 내뿜을 만합니다. 물론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을 해하지 않으려고 무던 애썼습니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애썼죠. 자기를 잡으러 온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2번이나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울의 남은 후손 가운데 무비보셋을, 그가 절름발이지만은 그를 찾아내서 매일 자기 식탁에 함께하도록 했단 말이죠.
그러므로 다윗이 쫓기는 이 상황을 놓고 사울의 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비난이라고 하는 게요, 원래 다 자기 입장에서 하잖아요. 자기 해석을 따라 합니다. 시므이의 입장, 시므이의 해석으로는 사울 왕가를 몰락시킨 네 꼴 좋다, 하나님이 너를 치셨다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호위 장수들이 칼을 불끈 쥐고 일어서죠. 9절을 보십시오. 아비새가 말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렇잖아도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는데 불난집에 부채질하듯이 저주를 연발하니 장수들의 손이 칼집으로 향한 것입니다. 단칼에 시므이의 저주를 잠재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0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 앞에서 먼저 누구를 떠올립니까?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내게 그리하였느냐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11절 끝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10절이나 11절이나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반복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서도, 그리고 이 피난길에서 겪는 시므이의 저주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짓누르는 것을,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지금 억누르고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어떤 말씀을 떠올렸겠습니까? 자기가 범죄했을 때 선지자 입을 통해서 칼이 네 집을 떠나지 않으리라 했던 말씀이 잊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지난 죄와 잘못을 고통스럽게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인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구하는 것은 뭡니까? 12절을 보십시오. 여기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지금 다윗이 이 상황에서 바라는 것, 구하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리고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시므이는 계속해서 산기탈로 따라가면서 돌을 던지면서 먼지를 날리면서 저주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다윗이 바라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은혜. 다윗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은혜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살면서도 어떻습니까? 우선 귀에 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비난하는 소리는 어찌 그리 쏙쏙 들어오는지요? 가슴에 탁탁 박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모습은요, 어찌 그리 눈에 또 잘 띄는지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비난받은 소리, 눈에 조롱하는 그 눈빛이나 모습들 쉬 잊혀지던가요? 잘 들어옵니다. 그런 거는. 하지만 성도는 보이는 것만 보고 들리는 것만 듣고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고 들리는 것만 듣고 사는 사람입니까?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귀에 들리는 것을 통해서도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요, 비난받는 거예요. 여기서 손들으라고 하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비난받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비난받는 거 좋아합니까? 사람은 어느 누구도 비난받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어요. 그래 사람 안에서 이 사라지지 않는 것, 자기 존엄의식이에요. 자기가 존엄한 존재인지를,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줄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비난받는 것이 용납이 안 돼요.
견디지 못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비난과 조롱 앞에서라고 붙였습니다. 자, 비난하고 조롱이란 단어, 두 단어 어떤 차이가 있나요? 비난, 조롱 비슷한데요. 그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는 게 비난이에요. 조롱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겁니다. 비웃음을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이거 틀렸어, 너 잘못했어, 이건 비난이에요. 틀렸잖아, 잘못했잖아, 아니잖아, 비난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조롱은 비웃음을 더한단 말이죠. 네가 뭐 잘하는 것 있어? 너란 인간이 늘 그렇지. 거기다가 좀 더 가면은 이것저것 막 붙여요. 너는 옛날에도 그랬고 늘 그랬고, 또 집안까지도 덧붙여요. 네 집안 식구들이 다 그렇지 뭐. 또 혹은 친구들, 네 친구들도 보니까 다 그렇더라. 집안이나 주변 사람들까지 싸잡아서 도매금으로 깎아내립니다. 자, 이런 비난이나 조롱을 들을 때 허허 웃어집니까? 그런 분들 거의 없어요.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이 상처를 입었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분노를 터뜨리고 혈기로 일어납니다. 또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힘이 없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자기 학대와 열등감으로, 우울증으로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스스로를 막 깨고 허무는 대로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비난을 듣거나 조롱을 받을 때 어떤 마음 듭니까? 좀 비난과 조롱이 없는 데 가서 살면 좋겠어요. 비난과 조롱이 없는 세상, 좀 그런 데 가서 살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 가면 비난과 조롱이 없을까 싶어서 여기로 가면요 또 있습니다. 또 저기 가면 없을까? 저기 가도 또 있습니다. 비난과 조롱이 없는 세상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떠셔야 돼요? 지구를 떠나셔야 돼요. 비난과 조롱이 없는 곳에 살기를 원한다면 지구를 떠나는 것 외에는 달리 길이 없습니다. 비난과 조롱이 없는 세상에서 가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안락한 삶을 희망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것, 사람 사는 곳 어디에도 비난과 조롱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자, 뒤집어서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비난과 조롱을 피할 수 있는, 비난과 조롱을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 인생 가운데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잘 모르고 오해한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는 하지만 정말 비난받지 않고 조롱당하지 않을 수 있는 온전함을 자기 안에 가진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사탄이 정죄합니다. 사탄의 정죄, 비아냥거림, 피할 수 있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우리 양심이 찔릴 때가 있고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비난도 조롱도 받지 않을 그런 의로움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먼저 인정할 것, 그리고 늘 인정해야 될 것은 비난과 조롱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누가요? 내가 비난과 조롱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이다. 하나님 앞에서 사탄의 정죄와 비방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이다. 사람 앞에서도 내가 과연 비방과 조롱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이 못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인정하면 슬퍼요. 동시에 꼭 함께 붙들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붙드는 거예요.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비방과 조롱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이다. 하지만 우리가 동시에 붙드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은혜입니다. 십자가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탄의 정죄와 비아냥거림, 공격을 마주합니다.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또 내 양심의 속삭이는 소리를 통해서도 우리는 늘
비난과 조롱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실망해요.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자존감이 무너져요. 그러면 어떤 생각까지 갑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살 필요가 있는 인생인가? 하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은 생명의 길, 그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 들여주십니다. 죄가 있을 수 있고 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과 부끄러움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됩니다.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씻으면 됩니다. 그리고 돌이키면 됩니다. 십자가 은혜가 덮지 못할 만큼 그렇게 큰 죄가 있을까요? 아무리 큰 죄와 잘못도 십자가 은혜가 덮지 못할 정도로 큰 죄는 없습니다. 물론요, 죄값을 치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도 지금 자신의 치러야 될 죄값을 치르는 면이 있어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뭔가 보상할 부분이 있으면 그 책임을 진지하게 감당할 줄 알아야 돼요. 진실하게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용서하셨으니까 넘어간다, 이게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했으면 반드시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하고, 또 물적인 손해를 끼쳤거나 심적인 손해를 끼쳤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 물적인 손해와 심적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자칫 십자가 은혜 뒤에 숨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요, 그것은 심각한 신앙의 위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십자가 은혜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다윗이 피난길에서 시므이의 저주를 묵묵히 듣고 다투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피난길이어도 아까 본 것처럼 칼을 찬 장수들이 질비하단 말이죠. 거기 개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저 개 같은 것 단칼에 처단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하지만 묵묵히 저주를 듣고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비난과 조롱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은혜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신약식 표현으로 하면 십자가 은혜 앞에 자신을 내려놓은 거예요. 십자가 은혜 앞에 자신을 내려놓은 거죠. 자,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무엇이 상황을 결정합니까? 누가 상황을 결정하죠?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이나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상황을 결정합니까? 상황이 그 말이나 상황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그들이 그 결정의 주권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변호하고 다퉈서요, 상황을 뒤엎을 수 있습니까? 물론 답답함은 어느 정도 가려질 수 있고 가라앉을 수 있고 조금은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쉽지 않습니다. 누가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뒤엎을 수 있습니까? 그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억누르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면 어때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억누르는 손을 놓아주기로 정하시면, 그 손을 펴시면 사람들의 어떤 조롱과 비난도 금방 지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우시면, 하나님이 놓아주시면 사람의 비난과 조롱 언제 있었는가 싶게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미하고 능하신 손 아래 나를 맡겨야 합니다. 비난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조롱과 대항해서 해명하겠다고 싸우고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설명이나 해명이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먼저 할 일은 주님의 꾸짖는 손길은 아닌지, 주님이 나를 다루시는 손길은 아닌지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비난받고 조롱받는 것을 즐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늘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베드로전서에는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다가 고난받지 말라 그래요. 악행도 그렇고 괜히 다른 사람 일들에 나서가지고 이 말 저 말 하다가 그것 때문에 고난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비난과 조롱 앞에 설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비난과 조롱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분간하고 살피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꿀리고 나무라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씻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비난과 조롱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무엇이 더 큽니까? 아무리 비난과 조롱이 커도 우리 주님의 은혜의 손길보다 크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의탁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현실의 슬픔은 여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받는 비난과 조롱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실은 슬플 수 있지만 우리가 더 큰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우리를 의탁하면 현실은 여전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능력이 돼요. 그 감사가 능력이 돼서 비난과 조롱을 능히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억하십시다. 간단한 거, 우리 주님은 죄 없으시면서도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저주를 묵묵히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여 구원하기 위함이었죠. 우리가 정말 억울한 비난과 조롱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를 따르면서 받는 고난이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손길을 지각하는 그 지각 가득하기를 바라고요, 십자가 은혜로 사람의 비난과 조롱을 능히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음으로 현실 앞에 서지 않게 하옵소서. 혹 비난 앞에 조롱 앞에 서더라도 사람의 말과 귀에 들리는 사람의 말과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의 태도, 거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손짓은 없는지 지각할 줄 아는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늘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혹 우리가 직면하는 비난과 조롱이 크다 할지라도 능히 감내하면서 이기면서 나갈 줄 아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